할렐루야. 풍성한 계절 가을 10월 교정원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십니다.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한 분만 바라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10월 교직원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청소년 문화상담학과 박진규 교수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오늘 우리 호서 교직원은 2021년 2학기 10월 원래 교직원 예배를 인문사회대 주최로 드리기 위해 온라인으로 연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 그리고 영광과 찬송,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고 강석규 명예총님을 통해 우리 호스학교를 창학케 하시고 우리 교수들에게는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원의 청지기, 직원들에게는 지원 봉사하는 관리행정의 청지기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보건대 우리가 청지기로서 스스로 자원하여 먼저 행치 못한 일, 주어진 사명과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한 과업이 아니라 학습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성의 헌신일진데 감동의 수업을 위해 더 큰 희생과 열성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나태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호소의 새로운 문화, 새로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기 위해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 사랑과 전공학과 소속을 높이기 위해 이 학원의 참 주인이신 주님께 봉사하듯이 우리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더욱 잘 섬기도록 먼저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학과 사회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역경 중에서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대학이 여러 공공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2학기 들어 교육부가 지원하는 2021년도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성과 평가 결과 우리 호서가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이러한 결과 확보를 위해 기도와 땀으로 달려온 김대현 총장미야 담당 교직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호소 모든 구성원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는 자신감과 자긍의 신념에 더욱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호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육의 공동체, 미래 일꾼을 길러내는 비전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학의 창학 이래 호소 구성원 모두가 지금까지 주님께 고백하여 실천해온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피며 나를 사랑하는 인재 양성의 이념이 학교의 모든 사업과 활동을 통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교육 참 사람의 가치로 호소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지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제 한국대학은 학년 인구의 감소, 대학 진학자 비율의 감소, 대학 재정 구조의 악화라는 삼각 파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준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회임을 믿고 우리 호수는 준비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하는 대학이 되게 하옵소서. 위기에 처할수록 강한 우리 호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때에 우리 대학이 가야 하고 행해야 하는 목표를 더욱 분명히 세우게 하시고 세운 목표에 실은 후에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해내는 감자 아래 라이점 리더십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진정과 사랑의 교육 실천으로 감동과 변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실 김한우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사 선포되는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 호소 공동체 구성원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어 재출발하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능력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법경찰학과 심형인 교수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동북교회 김한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시고 고백성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디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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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구 두미.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찬양으로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하면서 옆에 있는 분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디소굿을 여러분 높여주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인가 얼마 안 됐는데요, 영국의 샌더스 존슨이라는 분이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신의 존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뭘 만들었냐면 썬데이 어셈블리라는, 교회는 재미있고 교제하는 게 좋아서 가고 싶고 똑같이 모임을 갖고 싶지만 신에 대한 것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 대신 그들은 굿을 집어넣었어요. Good is so good, good is so good 노래합니다. 성찬식처럼, 우리의 성찬식처럼 하고 헌금도 하고 떡을 나누고 또 좋은 분을 모셔서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아시아에 지금 안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정력으로 이게 웨이브처럼, 물결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우리 어떤 분이 그럽니다. 대한민국은 비슷한데 하나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가면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안 가는 사람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100만 명 이상이 집에서 혼자 예배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야기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보면은 실제로 교회와 사회와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도 학력으로 또 지역으로 물질로 비교당하고 끊임없는 우리가 평가받는 것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2000년 전 그 교회 공동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는 어땠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4장 12절에 보니까 학문 없었다 그래요. 뭐라고 평가하냐?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이, 가방끈 짧은 사람이 무슨 말을 전하냐고 합니다. 또 숫자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 수치로. 그래서 3,000명이 모였다, 4,000명이 모였다, 또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모든 걸 수치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는 히브리파 사람, 나는 헬라파 사람, 이 지역의 갈등이 있습니다. 또 그뿐인가요? 비교, 누군가가 헌금을 이만큼을 했대.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땅을 팔아서 우리도 헌금해야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비교당하면서 흉내를 내고 더 많은 걸 한 것처럼 모습을 가집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를 하고 유학 시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물질 때문에 힘들었나? 아니면 뭐 때문에 이 목회가 안 돼서, 아니면 학문의 성적이 계속 이게 성장이 안 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거는요, 어떤 거냐면, 야, 너 친구가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대. 너 그 교회 알잖아. 아주 좋은 교회. 야, 그 친구는 벌써 공부를 마치고 어느 학교로 들어갔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축하해 주는 건 아주 잠깐이에요, 마음으로. 그런데 속에 뭐가 오냐면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끊임없는 비교의식, 열등감, 그리고 이 지역주의, 숫자 자랑, 지식 자랑,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2장 41절에 그 시대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아요. 매우 은혜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 갈등, 지역적 갈등,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떡을 나누는데 안 준 거예요, 그 여인들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문제를 사람을 뽑습니다. 사람을 뽑는데 이 사람을 뽑힌 사람을
7명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 오늘 본문 안에 7명의 디아코니아를 선출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집사를 선출했다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냥 디아코니아를 뽑았다고 해요. 이 디아코니아는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를 뽑았는데요, 거기 보면 사도행전이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좀 의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이 구제, 날마다 구제, 이 구제, 떡을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 구제가 6장 1절에 뭐냐면 디아코니아입니다. 떡 나눠주는 것도 디아코니아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말씀 사역이 나옵니다. 이 말씀 사역도 원어에 보면 6장 4절 디아코니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말씀의 딜리버리, 떡을 나누는 일, 두 가지가 다 디아코니아라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근간의 정신은 직제의 기본이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로 가면서 이 정신이 사라져가기 시작하죠. 수직적 관계가 됩니다. 떡 나눠주는 일은 말씀 사역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꾸 나눠집니다. 어찌 보면 종교개혁의 근간이, 이 10월달 종교개혁의 시작의 근간이 떡 나눠주는 사람과 말씀 나눠주는 사람을 수평적 관계로 다시금 성서로 돌아가는, 초대교회로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아마 이런 움직임이 개혁의 한 부분의 정신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떡 나눠주는 사람과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들을 동등하게 만들기 위한 사람을 뽑은 겁니다. 디아코니아를 뽑아요. 그런데 이 디아코니아를 뽑을 때 어떤 자격 조건을 찾았냐면 분명한 자격을 찾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 보니까 6장 여기 3절에 나오네요.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라고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그럽니다. 저는 이거를 현대적 언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성령은 뭔가요? 고백성입니다. 지혜는 전문성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오늘 이 호소대학교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는 이 엘리트 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전문성과 고백성이 필요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요즘 우리 사실 보면요, 기독교 병원, 근데 말은 기독교 병원이지 기독교란 말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병원과 기독교 병원은 동일합니다. 기독교 봉사기관, 그냥 봉사기관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도 크리스찬 대학하고 미셔너리 스쿨이라 그러죠. 그렇지 않은 학교와 거의 구분이 안 됩니다. 기독교 단어만 이름만 있을 뿐이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제가 몇 년 전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이제 일본에 방문을 가서 어디를 갔다 왔냐면 가가와 도요이코가 세운 코프라는 협동조합을 다녀왔습니다. 가가와 도요이코가 처음에 이곳을 세울 때는요, 주일은 문을 닫아야 된다,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술 담배를 직원이 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이 물건들은 일본 사회 안에서 진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주일에는 클로즈, 문을 닫았습니다.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가면서 직업의 오픈, 기회의 균등, 모든 넌 크리스찬들도 술, 담배 먹는 사람도 직업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다 이제 오게 되고, 썬데이에도 문을 오픈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점점 그 가가와 도요이코의 기본 정신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본 정신, 그게 뭘까요? 저는 그게 이 고백성,
어찌 보면 전문성은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학문과 우리의 그 기술은 점점 발달해요. 자기 분야에. 근데 이 고백성은 사라져가는 걸 봅니다. 이 고백성, 어찌 보면 기독교적 영성, 기독교적 영성이 만약에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요, 사라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비교하게 되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고 숫자를 자랑하고 그리고 학력을 자랑하고 그 보이는 것들로 나를 포장하려고 듭니다. 그 피곤한 거예요. 지쳐요. 그럼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들의 그 예수님의 그 본래적 정신을 이어가려고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사람을 세울 때 뭘 다시 정립했습니까? 전문성과 고백성을 철저히 가진 디아코니아를 선출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웠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이 고백성, 우리는 제가 저를 가리켰던 독일의 교수님이 뭐라고 저에게 질문을 했냐면,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마치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그분에게 먼저 여쭤봤습니다. 독일 사회의 부족한 디아코니아 정신에 지금 부족한 게 뭡니까? 했더니만 이분이 전문성은 있는데 고백성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저는 내심 기분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건 몰라도 고백성은 크다고 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고백성은 실수를 했던 겁니다. 개인적 고백성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성은 개인적 고백성도 물론 있지만 공동체적 고백성, 민족이 갖고 있는 고백성,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고백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 면에 과연 우리 사회가 이 집단이 갖고 있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고백성이 살아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히 이곳에 우리 교수님들과 직원분들, 정말 우리 사회의 엘리트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과연 내가 이 고백성과 전문성을 갖고 하는가? 전문성은 접어들더라도 우리가 기독교 학교로서의 이 고백성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와 숫자 자랑과 이 숫자 안에서의 우리가 끊임없는 우리 안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고백성이 공동체적 고백성 아니면 개인적 고백성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학교가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도들에게 떡 나눠주는 자가 돼서 가르치는 이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든 똑같은 디아코니아로서 이 정신을 살아있는가를 점검하고 늘 고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독일에서 이제 한 10년을 보내고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서 다 이제 생략하고요,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탠포드 대학 앞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처음에 교회당이 없이 저의 집 거실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새벽을 아내와 제가 둘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내와 둘이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 처음은 즐거운지 모르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아주 힘듭니다. 저는 그 순간, 그때에 그렇게 제가 새벽부터 양복을 입고 쓸 줄 몰랐어요. 제 안에 찾아오는 뭔가의 그 외형적, 내가 목사라는 그 외적인 거를 막 끊임없이 나타내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외형적 음대부터 오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캐주얼하게 옷을 입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집에서도 새벽 예배인데 양복을 입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을 틀어놓고 불을 약간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그리고 아내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아침에 울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기도를 끝나고 방 안에 들어갔다가 초인종 소리가 금세 그냥 옷을 입고는 나와서 그분을
앉혀놓고 다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그분이 안 온 거예요. 아휴, 내가 잘못했나? 너무 길게 설교를 했나? 내가 너무 그분만 바라보고 한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정말 더 준비하면서 나를 반성하면서, 그냥 자기 반성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아침 새벽 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일주일을 계속 긴장하고 그분 오기를 했는데 안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안 오나 보다 하고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또 한 몇 분 전하고는 얼른 들어가서 또 이제 방에 가서 잠자려고 했는데 벨이 울리는 거야. 깜짝 놀라서 또 나가보니까 그분이 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나중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분이 저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아주 스마트한 분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경기여고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온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유학 가서 교수가 돼갖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해서 이분은 가는 곳마다 먼저 곳마다 예배처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는 겁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게 이분의 인생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부모님을 따라 38선을 전쟁통에 넘어왔습니다. 그 전쟁통에 넘어와서도 기도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줬다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뜨거움이 있었기에 태평양을 건너와서도요,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산호세에 이사 와서도 짐을 풀고 막상 가려니까 옆에 가정집에서 예배한다는 걸 듣고 잘 됐다고 그날 왔던 거예요. 그리고 안 온 날은 또다시 자기 살던 데 가서 짐을 갖고 오느라고 못 왔던 거예요. 그 이사하느라고 왔다 안 왔다 들쑥날쑥한 겁니다. 전 그걸 모르고 그분을 원망했던 거죠. 이런 신앙을 가진 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이유는 이 기사 때문입니다. 신문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요, 바로 이 기사인데, 미 연방 고등법원 판사의 첫 한국계 여성 루시고,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분의 딸인 겁니다. 2살 때 미국에 들어왔는데 엄마의 이 철저한 신앙을 딸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연방 고등법원의 판사라는 건요, 평생직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한국계에서는요, 앞으로 대법원 판사를 이 루시고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항상 재판이 있을 때면요, 연락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난 한국에 우리 그 삼성과 구글과 재판이 몇 년 전에 붙었습니다. 그때도 이분이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갑니다. 이런 기도하며 그 나가는 그 자기의 전문성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성, 어찌 보면 내 한 사람의 실수로 잘못될까 봐 철저히 신앙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들, 이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갔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저는 이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호소대학교에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성과 고백성을 갖고 가는 이 공동체는 생명이 있고 살아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왜? 이게 바이러스가 퍼지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전파된다, 감염시킨다, 이 말을 바이럴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에서 왔죠? 바이럴. 이 바이럴, 여러분 바이럴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바이럴입니다. 퍼뜨리는 거. 세상의 균도 한순간 퍼져서 확진자가 옆에서 나오고 뭐 옆에서 퍼진다는데, 공기 안에서 조금만 침이 튀어도 우리가 퍼진다는데, 이 호소대학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수백 명의 교직원 여러분들을 통해 목회자와 신학도들에게 퍼져가고 이 전문성과 고백성이 한국 교회에 퍼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로서 개인적 공동체적 고백성과 이 전문성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온 모든 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백 명의 호소대학교 교수님과 직원분들을 같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능력으로 퍼져서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세상 안에 복음이 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는 일의 전문성만 발달시킬 게 아니라 뜨거운 개인적 공동체적 고백성이 함께 자라남으로 하나님 보기에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2021년 10월 교직원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신 김한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주관하신 인문사회대학과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교직원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11월 23일 화요일 오후 4시 30분이며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설교는 전주 인우동교회 류승동 목사님께서 맡아주십니다. 주간부서는 생명보건대학입니다. 교수 아침 기도회가 평일 오전 8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이번 학기 학과 신우회 모임과 채플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과 교수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59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10월 교직원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10월 교직원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직원들 머리 위에 우리 호서대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